오늘은 저희가 고린도전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40절을 통해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는 성도들의 문제를 좀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 법정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부분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 음행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이 주께 유익이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지를 잘 구별해서 행하라 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제 다음 원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리로서 또 다른 것들을 이제 전하게 되어지죠. 결혼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소중한 제도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 사귀고 서로를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또 서로를 돕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돕는 배필로 인간은 서로를 돕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가장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부족함을 잘 채워주고 돕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 만드신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세상의 어떠한 관계보다도 소중한 관계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더 1차적인 관계다라고 표현해죠. 그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둘이 한 몸이 되었다 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시부모나 또는 친정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들의 이제 결혼 생활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은 이제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장 친밀한 나눔을 하게 되어져요.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결혼해서 굉장히 큰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감사해요. 근데 이제 독특한 부분은 사도 바울은 오늘 독신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했다면 안 하고 사는 게 좋고, 또 혹시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다면 다시 재혼 안 하고 사는 것도 좋다라는 권면을 하게 되죠. 오늘 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통해서,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결혼의 원리를 바탕으로, 또 공동체의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어떻게 누려갈 것인가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결혼관. 오늘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너희가 쓴 문제라는 건 뭐예요? 앞서 말한 지금 음행의 문제들이죠. 고린도 교회로부터 발생했던 음행의 문제요. 이 음행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명령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개인적인 부분에서 신앙적인 권면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허락이라는 것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관용한다 또는 함께 병행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은 결혼하는 것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원리 안에서 나도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 추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에 대해서 일반적인 성경의 원리라는 것은 아담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의 제도 안에서 자녀들을 낳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원리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일반적인 원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혼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허락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혼자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 왜 결혼을 하지 말라고 추천을 할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좀 반대죠. 우리는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해서 문제고 결혼 안 해서 걱정인데,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 모든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뭐예요? 오직 주를 위하여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도 괜찮다, 나 같으면 그렇게 살겠다, 나와 갈 길을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톨릭에서 신부나 수녀와 같은 분들, 그리고 타종교에서 보면 스님과 같은 분들이 독신을 선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신을 위하여, 오직 그 열반에 도달하기 위하여 라는 그러한 이 세상의 다른 많은 것들, 가족들에 대한 신경이나 또 자녀들에 대한 신경이나 많은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신께 맞추겠다라는 목적을 위해서 이들이 독신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개신교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목회자들에게 결혼을 좀 강요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목사 한 수를 미루거나 아니면은 결혼을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목사 한 수를 주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확히 말한다면 결혼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죠. 독신을 강요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고, 사실은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성직자로 살기 위해서는 독신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독신을 강요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고, 또 반대로 결혼을 강요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결혼을 해야 될 이유나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에 또 하나님의 뜻에 그것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우선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또 결혼을 하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인간이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기대하는 건 뭡니까? 결혼하면 사랑하고 막 이런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사랑하니까 막 결혼을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결혼해야 될 이유로 정욕과 음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란 정욕과 어떠한 욕구를 갖고 있는데, 결혼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 욕구를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욕구가 있다면 인간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육신의 욕구가 만약에 없다면 결혼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육신의 욕구가 없는 사람은 더 거룩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잘못된 종교에서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고대 헬라 사회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너무 어떤 쾌락주의로 빠져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사상의 흐름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금욕주의. 이 금욕주의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 쾌락주의로 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뭡니까?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멀리하는 삶.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제 분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류 같은 경우는 뭡니까?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남녀의 관계를 하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먹고 마시는 것도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인간이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생존을 위한 만큼만 먹어야지, 어떤 먹을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다 부정적이고 악한 것으로 보는 그러한 관점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극단을 비난하면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금욕주의적인 삶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성적인 관계의 욕구에 있어서 서로의 몸을 뭡니까? 하나의 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주장에 의해서 또는 자기 주장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결정할 것이 아니고, 서로가 한 몸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뭡니까? 의무와 책임도 생각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를 참는 것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
성적인 욕구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거나 오용하지 말고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꼭 자녀의 출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친밀한 관계를 통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성적인 욕구를 악한 것으로 생각하여서 서로를 떨어져서 지내는 것은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것은 사단이 틈타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 따로 지내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떨어져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잠시 기도할 시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합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부간에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정말 집중해야 될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좀 잠시 떨어져 지내면 좋겠다라고 이제 합의가 돼야 되고, 또 다른 하는 것은 그것이 오래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적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에는 다시 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도를 하는 자기 자신도 있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대편에게도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합하지 않으면 그가 사단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몸 된 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행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제시한 오직 주를 위하라는 가장 중요한 원리와 더불어서 우리는 한 몸으로서 서로를 배려해야 될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또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7절을 통해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이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나와 같기를 원한다. 내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다 결혼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종종 제가 이렇게 제가 혹시 일찍 먼저 죽으면 꼭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 저희 아내가 다시는 결혼하지 않는다. 저 결혼을 하는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제가 너무 행복한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추천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각의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독신을 은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혼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독신을 하는 것도 은사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은사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 맞는 부르심을 따라 그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결혼해라고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결혼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물어야 돼요? 너에게 독신의 은사가 있느냐?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뭐가 없어야 돼요? 성적 욕구가 없어야 돼요. 성적 욕구를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억지로 결혼을 강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우자가 너무 불행해지는 거죠. 그건 남의 인생을 망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에게 독신의 은사가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를 물어야지 그냥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자녀를 낳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독신이든 결혼이든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홀로 살거나 아니면 함께 살거나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과 달리 결혼을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결혼을 해서 너무 행복하고 아내와 아이를 보며 너무나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하루하루 큰 힘과 위로를 그 안에서 얻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하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독신으로 지내면서도 하루하루가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의 입장에서 독신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결혼이라는 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혼의 여물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뵙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 결혼은 여러 면에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사랑하는 감정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이 변함없는 존재가 아니라 자꾸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나 감정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어지면 한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을 바르게 해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본성에 충실해라, 감성에 충실해라.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본성과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요, 짐승이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 뜻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자기의 어떤 감정과 자신의 어떤 욕구에 충실하다면 그거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결혼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바로 결혼의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하게 되어집니다. 결혼이란 상대의 성적 욕구를 이해하고 그 의무를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결혼의 한 원리로서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한 몸으로서 우리가 서로의 몸이다. 그래서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어떤 생각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욕구와 상대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함께 맞춰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의무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과 결혼의 생활이 충돌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신앙과 결혼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계속 하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는 우리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곧 예수님을 계속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결혼을 포기해야 한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불신자가 너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결혼하지 않겠어. 그러면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내려놔야 하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나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들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신앙생활을 계속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그것이 위협받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거나 불신자와 헤어져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자신은 불신자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배우자에 대해서 용납한다면 그 결혼생활은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남편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다면 우리는 헤어질 수 있어요. 정당하게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헤어지지 않고 그래도 나하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 그가 어떤 신앙생활을 나와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정말 결혼의 의무를 충성을 다하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 이혼을 생각할 때 자꾸 이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조건 좀 막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교적인 사고의 틀에서 기독교 신앙이 좀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집 가서 죽어 그 집 귀신이 되라, 이게 유교 사상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뭡니까? 불신자와의 결혼에 있어서 너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 신앙생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서 불신자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은 헤어져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로 인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은 병행해 나가야겠지만 한편으로 이 불신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 불신자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면에 솔직하게 내가 왜 불신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아니면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배경이나
아니면 어떤 자신의 감정이나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한다면 이 결혼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결혼이 되어지지 못하죠.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불신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내가 이 불신자의 결혼을 통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결혼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결혼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결혼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혼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성경은 그 이혼에 대해서 허락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결혼의 의무를 충성할 것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좀 권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 둘이 한 몸이 되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이혼에 대해서 크게 경계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은 대표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음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상대가 음행을 했다면 그것은 정당하게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뭐 음행을 했으니까 이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너무나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면 그렇다면 이혼을 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음행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어지는 수많은 이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연약함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이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성경은 이혼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제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이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 이혼을 하기까지 얼마나 그 영혼이 힘들고 아팠을까, 그것을 돌아보면서 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5번 결혼한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며 그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그가 죄를 지었다 또는 죄와 관계없이 어떤 참 남들과는 다른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들을 차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이 위로가 되고 복음이 소망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도록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재혼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혼과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혼자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차원의 권면으로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재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그래서 잘못 오해를 하면 재혼을 하는 것이 마치 간음을 행하는 것처럼 오해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여인을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함으로 이 헤어지게 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혼 증서를 주고 아무리 합법적으로 그들이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을 해도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뭐예요? 이혼 정서를 쓰고 합법적으로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합법적인 이혼이 아니고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인이나 다른 남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그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것에 성경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합법적이어도 그것은 간음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재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 성경이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재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게 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죠. 근데 이것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합법적인 이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여자와 또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서 지금의 아내나 남편을 버리는 행위는 세상적으로는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는 이혼 증서를 쓰고 합법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것은 합법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버림받은 여자는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 없이 남편의 악한 마음 때문에 내가 버림을 받았어요. 그럼 이 여인은 평생 그 고통 속에 혼자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공동체는 이 잘못된 문제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버려지지 않게 이 남자를 징계하고, 또 교회가 그를 이렇게 돌이키도록 권면을 해서 그 아내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또 사람 중에는 어떨 수 있어요? 야, 저분이 이혼을 했구나. 내가 저분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달려드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한 아픔과 그 사람이 지금 회복해야 될 그의 삶과 명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삼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여인이 상처나고 아픈, 그리고 버려짐 받은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이제 완전히 이 문제가 끝이 나버렸다면, 그러면 이 여인은 재혼을 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그 여인과 재혼을 하는 자도 간음함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재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우리는 뭡니까? 이 재혼에 있어서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가, 재혼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가, 아니면 혼자 계속해서 살 것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생활이란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한편으로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한 몸으로서 이제는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같이 맞추어가는 것. 그래서 결혼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와 예수님 생각이 달라요. 우리와 예수님의 거룩함과 삶에 대한 가치와 모든 것이 달라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결혼의 원리예요. 우리하고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생각을 변화시켜 가면서 한 몸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달라서 갈등하고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과 같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비밀이 이 결혼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의 의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지켜감으로써 또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잘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결혼에 대한 이 원리, 신앙의 원리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40절까지의 긴 구절 속에 중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문제, 할례를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또 종과 자유인의 문제, 종으로 살아야 되느냐 자유인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사이에 끼워 놓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설명한 이 원리들은 단순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삶의 원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받지 말아야 하는가, 이 역시 결혼과 같이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야 우리가 할례를 받느냐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바울 당시만 해도 이 문제는 심각한 신앙 갈등의 원인이었어요. 일부의 유대주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이 할례의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이, 서로 다른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으로서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할례 받지 않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그 할례자로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문제다. 다만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어요.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라. 그리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 자유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라. 다만 종이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다면 또 그것 역시도 자유인이 될 기회를 얻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판단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원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한 사람이 내가 생각해보니까 어떤 성적인 욕구도 별로 없고 내가 결혼을 통해서 또 어떤 만족감도 크게 느끼지 않고 나는 부르심이 없는데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결혼을 했으면 그 결혼을 한 그 가정이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라는 건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의 삶에 충성을 다하고 충실하는 것이, 결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가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죠. 그 마찬가지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한 여러 가지 그 이혼에 대한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혼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고 나서도 내가 재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돌아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결혼을 했다가 결혼의 부르심은 받았지만 재혼의 부르심은 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뒤늦게 결혼을 하게 되실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때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난 환경, 그래서 우리 집은 흙수저야, 그래서 너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 때문에 배우자의 어떤 모습, 배우자의 어떤 습관, 배우자의 어떤 미성숙한 모습,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굉장히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이 이혼이든지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해가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신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신앙생활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양보할 수 없는 삶이에요. 다만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나에게 포기시키려 한다면 나는 함께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 동행이 위협받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예로 들 수 있죠. 어떤 직장은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직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써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그 직장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또 성도들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지만 그 직장 생활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직장 가운데에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건 그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직장인데 너무나 대우가 좋고 너무나 조건이 좋아요. 그런데 나는 그 직장을 다니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신앙의 기준들이 흔들리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서는 이 직장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삶에 위협이 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주일날 일하는 직장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한 다양한 부르심이 있는데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불신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도 내가 그 영혼을 건지는 그 부르심,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해나가는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부르심이에요. 불신자를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으로서 변화시켜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호세아를 누구에게 결혼하게 하셨어요? 고멜과 결혼하게 했죠. 호세아는 하나님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따라서는 그는 누구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거룩한 여인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죠. 호세아는 그런 면에 있어서 뭡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랑을 나타낼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일하는 직장을 간다, 그럼 무조건 이거는 다 불신앙이다 라고 보셔도 안 되고, 우리는 물어야죠.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부르신 것이 맞느냐? 이 신앙적인 기준에 따라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저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가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또 그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기쁨을 맛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혼이나 또는 이혼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오직 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생기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이 기준을 따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 아내는 하나님이 나와 한 몸 되게 하신 부르심을 받게 하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그를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게 되어지고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당하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와 직장, 사회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것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예요. 결혼도 은사고, 이혼도 은사고, 재혼도 은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직장도, 가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는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부르심 안에서 주님의 회복이 나타나 이 모든 어려움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복된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